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저를 빚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만일 내게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냥 평안했더라면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떠했을까? 내가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오늘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고통이 없었다면, 그저 날만 뜨면, 눈만 뜨면 좋은 날이었다면, 행복했더라면 어쩌면 주님을 지금만큼은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흥분되는 인생을 살았다면, 환희가 가득한 그런 인생만을 살았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사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현세의 내가 아니고 내세와 영원, 내세의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내세의 나를 더 깊이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통을 절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주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빚어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폴 브렌트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그런 묘한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천국 아닙니까? 고통이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고통이 없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말이 맞더라고요. 폴 브렌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한센시병, 즉 나병 퇴치를 위해서 싸웠던 의사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고통의 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나병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병도 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도 심하면 그렇게 되고 마약 중독도 그렇게 됩니다. 추운 러시아 지방의 겨울철에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고통을 느끼는 이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빨이 한 너댓 개 난 2살 박이 아이가 한 번은 방에서 낄낄거리고 좋아하길래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뛰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자 그것이 재미있어서 손가락에서 나오는 그 피를 방바닥에 그 피로 낙서를 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브렌트 박사는 이런 것들을 매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신경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60만 그렇겠습니까? 몇 년 살다가 없어질 이 육체도 이 고통이 중요한데 영원히 살 영혼에도 이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가정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보다 오히려 고통을 몰라서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가정이 망가졌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고통이 있었기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자녀들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아났던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고통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인격을 갖출 수 있었고, 사람다워질 수 있었고, 신앙인다워질 수 있었고, 그래도 고통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남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부부가 어디 한둘입니까? 고통이 있었기에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참 고마운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고통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이 확성기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확성기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은 소리를 칩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이 고통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우리 뇌에 소리를 칩니다. 고통이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또 뜨거운 난로불에 우리 손을 갖다 대려고 하면 조심하라고 고통이 소리를 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에 아직도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고통으로 가슴 아리를 하는 분들이 많고, 어느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지만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말해야 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고통이 나를 손해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저주하셔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어느샌가 이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형통해서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통은 우리에겐 복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과 고통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바른 길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을 치료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듬으며 이해하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행복하게만 했다면, 나의 평탄한 길들만 허락되었더라면 우리가 경험해 보질 못했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바로서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오히려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